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죠. 뭐 다 매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에 들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지만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높아질 때도 있지만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을 누가 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기한을 정하시는데, 그 때를 정하시되 그냥 의미 없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고 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 기한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정하신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혹 잘 될 때입니까? 혹 안 될 때입니까? 혹 기쁠 때입니까? 혹 슬플 때입니까? 혹 건강할 때입니까? 혹 병이 들 때입니까? 혹 넉넉할 때입니까? 혹 부족할 때입니까? 혹 높아져 있을 때입니까? 혹 낮아질 때입니까? 그 어떠한 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간략한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요.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복음송 혹시 이런 복음송 아십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네. 늘 하고 나서 후회가 되는데 주 다스리시네 주가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신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면 좀 갑갑하지 않으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원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지은 건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데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통치의 소식, 누가 통치하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죠. 만약 선한 왕, 능력 있는 왕이 통치를 하면 백성들은 편한 것이죠. 뭔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또한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 통치하게 되면 그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매우 힘든 일을,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가, 어떤 왕이 섰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 있는 것이죠. 그때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읽어줬던 것처럼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시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신약은 이제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제 번역한 건데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황제, 이제 못된 악한 황제가 그 통치 자리에 있게 되면 그의 다스림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로마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거죠. 힘든 것. 누가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인가? 이러한 이제 날마다 갈등과 고민 속에 바람 속에서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그 당시 이제 로마로부터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게 묶여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유앙겔리온. 너희를 다스릴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실 그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예언 말씀이죠. 이사야서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쉽게 얘기하면 그 어깨에는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실 왕,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죠. 성탄절.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 성탄절 때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가 즐거운이란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크라이스트랑 메스라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메스는 예수님을 예배, 경배, 찬양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 쇼핑몰에 가면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써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는 분이 모르는 곳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라라고 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통치 가운데에서 세상 권세가 아니라 세상 악한 영들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는 그날을 맞이하는 날인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과연 나는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진정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오늘 첫 곡으로 해주신 곡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 대신 주를 맞이하라는 거죠. 왕 대신 주를 맞이하라.
내일 모레 올 성탄절 왕 대신 주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된 것은 왕 대신 예수님께 내가 진정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통치를 받고 있는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곳 무엇이라 말하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곳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거기에서 독립해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여지는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기대했지요. 그래서 늘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지, 이제 언제 우리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날 것인지 여기에 최대 관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이라죠.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너희가 만약 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말레이시아 땅에, 대한민국 그곳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고 다 쫓아내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귀신의 왕이라 불리는 바알세불, 그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만약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들을 쫓아냈다면 그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악한 영들은 그곳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통치하고 세상적인 어떤 힘의 권세가 나를 통치하고 악한 영들이 나를 다스려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세상적인 나라, 악한 영들이 이끌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육적인 만족함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육적인 풍요로움,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힘들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바위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먹고 즐기면서 마시는 것,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의는 내 의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의라라는 것이죠.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점거시켜주신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자기 것을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또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누가 다스릴 때?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악한 영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강이 드러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화평이죠. 화평, 평안한 겁니다. 다툼이나 분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이해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죠. 사자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성격의 사람도 있고 양같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쾡이처럼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비둘기처럼 그냥 부드러운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툼이 없고 어떻게 그 안에 하나됨, 조화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조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각기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안에 함께 어우러지는 일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도 그 안에서 어우러짐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찬송가 288장 오늘 불렀던 찬송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만족이 있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참된 평화가 있는 곳, 그리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희락,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기도문 많이 하시죠?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중심으로 기도하라,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임하게 하옵시며,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통치하고 세상 권세가 악한 것들이 통치하여서 평화가 깨지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엉망진창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져주는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진정 너희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들을 세워가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아니면 이 땅에? 여러분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가요? 참된 평화가 있나요? 그리고 참된 기쁨이 있나요?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혹 없다면, 사라져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 가는 것이죠. 그 무엇,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즐겨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왕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왕이었죠. 자신이 왕인데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계신 더 높으신 왕을 내가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맡은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